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시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회복 은혜를 더하사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정 가운데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현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 4월 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바른 판단과 결정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만으로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질병과 물질, 직장과 사업, 자녀들의 앞날 등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교님을 깨닫고 바르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 복음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존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소서. 붙드소서 주의 백성,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말씀에 전신 박주 있고 승리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나라 온 세상 찬양하도록. 주의 선하심을 보이소서. 아멘. 아멘. 이번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더욱더 마음에 고민이 들게 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 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같은 갈등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 추석 때도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저 역시 작년 추석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만 불효자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설에는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고 또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마라 이렇게 되니까 햄릿같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나라에서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모이려고 하는 것 같다. 과태료로 왕창 올려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못 모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차마 우리 집 신고 못하니까 옆집이 좀 우리 모이면 신고해달라. 그래서 이런 모임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담이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북한의 5단당제가 된 것은 아닌가.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공의를 위해서는 형제 부모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인데 잘못하다가는 우리 사회도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 명절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어쨌든 설 연휴니까 식구들이 하루에 한 가정씩만 모이면 되겠다. 또 모여도 5인 이하로 모여야 되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부모님께 인사 올리고 자녀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 끝나고 내가 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도로 세배 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좌우지간 4인 이하로 모이는 건 가능하니까 이렇게라도 모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부모님을 만나고 인사를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현대적인 부모님들은 아예 자녀들한테 유튜브로 인사하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현대적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작년 추석도 그렇고 이번 설날도 당하게 되니까
부모님께 인사하지 못하고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1년을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요셉, 그들은 1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지 못한다는 아픔, 그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되는 요셉은 요셉의 나이 17살 되던 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요셉이 30살이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는데, 그 꿈이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꾼 그 해몽의 내용이 이 온 세상에 풍년이 7년 동안 임하다가 풍년 7년이 지나고 나면은 흉년이 임하는데, 그때 7년 동안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일어나는 그 해에 양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흉년이 되는 해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동안 잘 쌀을 이제 비축해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의 내용 그대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되는 야곱 또 그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흉년들은 둘째 해에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더해보면은 20년이 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야곱과 요셉은 20년이 넘도록 생사도 모른 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고센에 모여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센에 모여서 상봉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6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은, 사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신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찢겨 죽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의 옷에 피 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시신이라도 확인했더라면 그래도 마음에 조금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시신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죽었다고 하는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한 맺힌 삶을 살다가 이제 그의 죽었다고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의 자녀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해도 살아있다라는 것. 사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면은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자살들을 많이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나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부모의 마음은 생명을 유지하기만 한다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요셉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기쁘다. 만난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바로 야곱과 요셉은 이런 만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은혜를 받은 장소가 고센 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센의 은혜라 정해보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들을 만나는 축복. 어찌 보면은 이번 명절에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번 명절에 이런 상처들이 사라지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서 고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 고센의 은혜는 구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가나안에서 출발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에 이르렀는데 이 고센 땅은 미리 요셉이 고센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고센으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고센으로 오시라 이야기한 거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10절 하반전에 나와 가까이 있기 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를 나와 가까이 있는 땅 고센에 있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있으려면은 요셉이 거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센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어찌 보면 이 고센은 하나님이 그 전에 구별해 주셨다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건너오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나일강 하구부터 해갖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하구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지만 이집트로 보게 되면은 변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곳으로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리 구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예 내륙까지 다 들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센 지역의 한 곳에서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흩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시고 미리 구별하셔서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예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 한 곳에 머물며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믿음 생활 하기를 주장합니까? 사실 믿음 생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서 믿음 생활 하는 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모이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독려할 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우리도 신앙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400년 머물도록 하실 때 고센을 구별하셔서 여기에 모여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절에도 우리 주님 올라가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때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낫고자 이야기하면 그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38년을 누워있는 이 환자는 자기의 소원, 낫고자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상처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면 그 동하게 만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는데 주님, 나를 그 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런 상처만 있습니다. 낫고자 하면은 낫기를 원한다면 되는데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아픔만 간직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센의 은혜를 주시면 구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구별해 주시고 나의 사업체를 구별해 주셨다. 여러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센의 은혜는 상봉의 은혜입니다. 상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 이산가족의 아픔이 없는 민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북녘 땅에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신앙을 다 말살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잠깐 오고 가면 됐다 생각해서 혼자만 내려왔던 이런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까지 이뤄지게 되니까 완전히 철의 장막이 쳐져가지고 못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생겨서 이산가족 상봉하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그런 가정들. 헤어져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라는 거예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각자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다가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예가 우리 민족에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시카고 교회 전임 교역자 중에서 이렇게 홀로 남아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담임하던 교회 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왜 이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미국까지 왔을까? 저는 그분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북한에 가정을 다 내려두고 아내와 자식들 남겨두고 혼자 남한에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류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미국에 오면은 이 북한의 가족들 소식은 듣지는 않을까, 그래서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느냐. 결국 그 목사님 섬기던 교회 사직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상처일 뿐이다. 이런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받은 자들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봉의 은혜를 내려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것을 보니까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정말 감동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소원해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상봉의 은혜를 주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무슨 잘잘못 따질 게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가 옳다, 네가 옳다 이야기하지만 가족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끼리 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습니까? 오늘 야곱과 요셉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는 이렇게 만났을 때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 같은 상봉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가족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있다라면은 다 허물어지고 정말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찌 보면은 곧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같은 상봉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곧센의 은혜는 안착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갈 텐데 가게 되면은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 안 해도 할 텐데 요셉이 더 부탁합니다. 그 까닭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대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천대하면 당신들 그냥 고센 땅 애굽의 변방에 머무르라 허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합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농사를 하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 관계였습니다. 인류는 시작부터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키우는, 그래서 목축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인류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사법을 배우게 돼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농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땅을 정해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거두면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거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담한 집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풀들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방랑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삶은 거친 들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거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은 침략합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이 1년 동안 잘 지어놓은 수확물들 다 약탈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 나일강 옆에 있는 땅들은 비옥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농업이 잘 되는,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다, 천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서 낯선 이국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잘 안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축업이란을 통해서 안착을 시켜주신다. 여러분, 낯선 땅에 안착한다라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풍토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사는 사람, 이민자들의 서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외국으로 이민 많이 갔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다 마음에 상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서름이 그렇게 심한 겁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니까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아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이민자들 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그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서름받은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는 외국인들 정말로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동포들을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맞느냐, 조선족이라고 불러도 되냐 가지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용어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낯선 땅에 와서 사는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안착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들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착의 은혜를 주신다. 고센의 은혜를 통하여서 안착의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은혜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고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센의 은혜는 구별의 은혜요, 상봉의 은혜요, 안착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관계들 다 이번 명절에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봉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구별되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명절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이 시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팔에 힘이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흔들리지 말고 세상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착의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이번 설 명절 곧센의 은혜를 받으셔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저희들 진행합니다.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번접하지 못하도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겨울 수련회 온라인으로 하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년부 연합 동계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1층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설 명절 기간 새벽 기도에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곧새 내 은혜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